자,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오늘은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쪽 전후가 됩니다. 자, 오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들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쓰신 주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굳게 잡으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게 잡으라. 네, 굳게 잡으라. 뭘 굳게 잡을까요? 자, 한번 25절 읽었으니까 이제 두아디라에 이제 참된 성도가 유혹받지 않고 남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내가 별도로 할 말은 없다. 잘했다. 다만 한 가지만. 자,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 뭘 잡아요? 그렇죠. 너희에게. 근데 좀 전에 아까 좀 어느 분이 뭐라 그랬는데 두 글자로? 훌륭하시네요.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러면 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칭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도 인내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었고 사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칭찬의 주된 내용은 즉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신앙이 매일매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절이에요. 칭찬 한 절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책망이거든요. 그 책망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읽었어요. 한 절만 제가 읽을게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누구예요?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함이니 그가 나의 종, 예수님의 종, 목회자들, 목사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그 목사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래서 성도들도 같이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는 거죠. 목사가 먹으니 다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세벨 이단에 빠진 문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꿰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예요. 우리 어제 버가모 교회를 살피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요?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잘 섬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잘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내용에 다른 것을 섞어 놓는 것, 이걸 행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음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 믿고 다른 데 가서 뭐 절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시험인데, 근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모든 성도가 다 이긴다 진다,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책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자, 하나님 믿지 말자, 이런 건 안 넘어지는데, 다른 신을 섬겨라, 이건 안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그 마음속에 다른 무엇이, 다른 사상들이 함께 섞여 있는 혼합주의가 올 때는 성도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가.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교회에 정말 아주 큰 것,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큰 심각한 문제는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세벨. 실제 이세벨이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값을 쓴 거 보면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통 여자가 아니었냐면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소개하는 걸 보세요. 첫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 근데 오늘은 18절에 보면 그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아주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뭘 줘요? 권세를. 27절, 그가 뭘 가지고? 그래요. 그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이세벨도 그만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여성이었어요. 이세벨이 도대체 어떤 여성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 그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아합 왕을 꼽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원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좀 절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으로 해서 그 여정, 그러니까 공주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신봉하는 여인이에요. 거의 전도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수입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섬기라고 가르쳤고,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하니까 배우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행음토록 한 여인이었다고요. 근데 선지자가 바른 말하면 전부 성경 보면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바른 말하면 전부 죽여버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 이세벨의 교훈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은 똑같아요. 버가모 교회처럼 하나님도 잘 믿고 그 안에 다른 사상도 믿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도 되고 싶고 설탕도 되고 싶고, 은혜도 소유하고 죄도 탐닉하고 싶고, 그죠? 그렇게 해서 죄와 은혜를 잘 잘라지 못해서 좌우에 날이 서 있어야 자를 정도로 그만큼의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진 교회였어요. 이 두아디라도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버가모 교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여자가 아까 이름이 뭐였다고요? 자, 보세요. 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 여자는 자칭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지금 누가 나한테 말씀하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유혹을 받았다. 버가모 교회는 단순히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거였다면, 여기는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해 줬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제물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뭐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네? 왜 다들 끄덕끄덕?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잘못해서 가르치느냐, 아니면 내가 들었다, 내가 주님 말씀하셨다 나에게, 어떤 게 조금 더 권위가 더 있어 보여요? 제가 40일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왔는데 갑자기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모를 때, 여러분들은 반응 안 하겠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막 안수 받으려고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 권위가, 지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은 그 권위가 성경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느냐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권위,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보다도 예수님 자체 그리고 성경에 권위를 두는 신앙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사는 이런 직통 계시파가 늘 있었습니다. 2세기 때에는 몬타누스파가 있어서 이 몬타누스파에 소속된 여자 예언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여자 예언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재림한다고 막 가르쳐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직통 계시파 가운데 재림을 주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언급했지만 1992년 10월,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 28일이었어요. 그렇죠?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는 걸 직접 음성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했던 팀들이 막 소리가 나는데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라.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흉내내는 건데 받아 적어라, 받아 적었대요. 받아 적었더니 19921028. 이게 나만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던 모든 무리들과 다 같이 19911028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이 지금 번쩍 나는 것 같아요. 번쩍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다 그러니 딱 받아 적었으니 당연히 이거 누가 주신 거다. 아니 나만 그런 걸 받아 적었으면 저기 미쳤구나 그럴 텐데.
같은 날 다 받아 적었으니 희한한 일인 거야. 그래서 추리를 한 거야. 이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겠느냐, 그 주장한 거예요.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미국 CNN에서 방송국 오고 KBS 들이대고 막. 이장민 씨는 어디가 있고? 감옥에 가 있죠. 이장민 씨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그날 주무셨습니다. 10월 28일 12시에 주무셨어요. 그 양반은 안 올 거를 그냥 그런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봐야 될 건 예언이라는 것이 뭔지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교리 강론 때 가끔 말하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개인의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뭐하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예언을 잘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줘서 하나님의 너희들의 상황을 기뻐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것이고 예언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팔이자 하나님의 사자인 메신저예요. 메신저. 다만 그 뜻이 풀어질 때 그 풀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미래에 있을 것이시기 때문에 예언처럼 들려지는 것이지, 예언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라고요? 풀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거 안 풀어주면 해석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야. 계속 원복음을 수없이 선지자들이 계속 복음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 보면 그때가 앞으로 몇백 년 후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때가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적으로 미래에 될 일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복음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원복음을 조금 더 풀어주고 그 복음을 조금 더 풀어주고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참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크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뭘 경고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은 모압 평지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희들을 무엇으로 꿰냐면 이적과 기사로 꿰 것이다.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든지 병든 자를 고치든지 물 위를 걸어가든지 그런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하는 건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제가 그 구절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3장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뭐 한 거?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안 하시는 말이에요. 이미 기록한 하나님의 법에서 너를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계시를 받고 누군가가 직통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 그럴 때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냐,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삶.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멀게 하거나
혹은 그 가르침이 성경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삶이 된다면 그건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칭 선지자. 이 말은 참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예언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풀어주는 거예요. 거듭말하잖아요. 근데 신비주의자 직통계시다는 성경을 죽은 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도 최종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성경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우리는 뭘 통해 만나요?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는 만날 수 없어서 칼빈이 성령과 성경은 끊을 수 없는 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끊어낼 수 없는 끈이에요. 반드시 성령은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했다는 거거든요. 영에 속했다는 건 육에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신비적인 계시를 보거나 환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고요. 결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고린도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표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부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냐? 신비한 일이 벌어지어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신령한 성도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모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때 뭐 타이로 나온 분 없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부터 모르겠어요. 목사 자녀라 해가지고 그냥 끌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가 많으신 연로한 성도님까지 전부 한 자리에 앉아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저만 바라보고 혹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질 거야 라는 신비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없어요. 이런 거 없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기적과 신비예요. 이런 게 기적이라는 거지. 학교에서 이런 일 만들어봐야 대번 민원 들어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치 집단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자체가 기적의 소산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능력으로 내신 자입니다. 성도 하나를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조명하시는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때로는 꾸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자들이에요. 놀라운 자.
미래를 알아서 뭐 좋겠어요? 여러분이 몇 년에 죽는다, 제가 죽을 날짜를 알았다, 행복할까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거라고. 그것처럼 사람을 게으르게 할 일이 없다고. 제 나이가 만약에 50 간 넘었지만 99세까지 산다 그러면 97세까지는 대충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 미래의 일을 알아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비록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당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실 거니 나는 담대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굳게 잡으면 돼요. 뭘 굳게 잡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있는지를 물어봐야죠. 있는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첨가되지 않는 성경의 성경. 이미 가르쳐 준 것, 그거 굳게 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성령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